찬양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안 들려서.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삶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조금 이렇게 우리 개인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는 복음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느냐.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얘기가 그 소문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요. 아무래도 아니 나병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던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소식이 뭐 제일 빠른 발이 이게 소문이잖아요.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와 있느냐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또 와 있어요. 또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찾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했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침상을 들고 이제 한 4명의 친구였겠죠. 이 친구들이 그걸 들고 가서 그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구멍을 이제 뜯은 거잖아요. 뜯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침상을 매달아 내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사람아, 지금 중풍병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남의 지붕을 뜯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니죠. 무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붕을 뚫고 줄로 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왜 그렇게 했죠? 믿음으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상황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 근본 문제. 죄의 근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 이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뭘 생각하냐? 죄의 결과라고 이들은 믿고 있어요. 무엇이냐? 왜 내가 지금 병에 걸렸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풍병자에게는 심각한 죄의식의 빠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풍병을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이 있다니까. 왜 병에 있냐?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 역시도 심각한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중풍병자 이 병에 낫는 거 거기에 이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치유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의 원인,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인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병 치유받아야 되죠.
맞잖아요. 병 고침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치유받을 것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뭐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사람도 사귀고. 그런데 먼저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어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둡니다. 거기에 뭘 두냐? 나, 아니면 물질, 성공, 이런 걸 둡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부산에 이렇게 하루 이제 전도 캠프가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포럼 하시는데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모임을 갖는 날 전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뭘 포럼 하시냐면 어머니의 이제 집을 갔다가 바로 이제 어머니 집 옆에 사는 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냐? 박스를 모은대요. 박스들을 모은대요. 왜 모으냐? 이유가 없어요. 보통 박스를 모으시는 분들은 팔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청년쯤 되는데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모아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복음 전해야지 하다가 그날 이제 예비 캠프 하는 그 가운데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셨는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힘든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상처도 받고 이제 뭐 사람에 대한 그런 시달림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하는데 뭐 하냐? 박스를 그냥 모으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부분에 자기와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뭐 얘기가 공감이 되었다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제 그분이랑 좀 일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전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를 찾게 돼요. 왜? 하나님 자리에 그 뭔가를 또 채워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나와요. 죄는 반드시 사단이 같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어떤 노릇을 하냐면 임금 노릇을 해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임금 노릇을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도둑이 나의 주인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안, 자유, 해방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늘 그 인생은 두려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사단을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근본적 축복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왜 신성모독을 하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에,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근데 마태복음에는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다른 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걸 보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하냐?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 받는 것이 쉽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쉽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는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중풍병자의 인생에 죄사함도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중풍병자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뭐 병이 낫고 뭐 죄인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놀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교회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 복음을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복음보다는 내가 지금 일하는 이것이 더 귀하다 이 얘기잖아요. 더 바쁘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뭔가 이제 도움받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또 개인에게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이걸 넘어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노예로 잡혀간 이 사람이 왕을 치유하고 한 나라를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굽니까? 복음을 가진 요셉이에요. 복음이 사라지고 행위와 종교가 가득하게 된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때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고백한 사람이 루터죠. 그리고 이 루터를 도왔던 중직자들이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를 개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력으로 신사에 절하도록 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이때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나중에 이 목사님은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하셨죠.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도 거쳤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수탈해 갔거든요. 그리고 6.25도 겪었어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모든 있었던 산업들 다 무너지는 일도 6.25를 통해서 겪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강대국과 겨루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어요.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복음을 가졌던 복음을 두고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세계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로마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죠. 근데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그러면서 그 로마가 핍박하는 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통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ather of Church,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들 대부분이요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면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끊겨야 되죠. 그 명맥이 끊겨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 사도들, 속사도들, 그 교부들 거의 순교했어요. 거의.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선언해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치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즉 뭐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 치유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지금 치유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치유가 언제 일어나나? 진짜 치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참된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치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치유입니다. 오늘 이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나 어떤 병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치유와 능력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도 치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부터 치유하세요.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덧입는 거예요. 보좌의 그 능력으로 내가 더 덧입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게 덧입어질 때 나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도 치유돼요. 작은 소녀의 말 앞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언제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지죠. 그때 스데반이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언제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기도했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핍박과 박해가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계속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다른 현장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은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전달되어야 돼요. 이 축복 없이 성공하면 성공입니까? 왜 자꾸 사회가 어려워집니까? 지금 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선거 유세도 다니고 이렇게 보는데요. 옛날보다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최고의 수준의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알게 하사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치유함을 받는 주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